본말씀에서 선교사 열전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달여 가량 여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현충일입니다. 이게 주일이다 보니까 현충일에 대해서 참 많이 의미가 퇴색되었고, 가면 갈수록 현충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학교에서도 6.25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공산당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부모님에게도 많이 듣고 TV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난지를 모릅니다.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난지 몰라요. 6.25 때 누구랑 싸웠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전쟁의 비참함도 잘 알지 못합니다.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2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또 일제시대 때도 많은 주의 중도를 보내주셔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죽여가면서 본인이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다 바쳤던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 교회와 가정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많은 그 힘든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왜? 그건 하나님 때가 그 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때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연단 받아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훈련 받아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을 감당해야 될 때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때를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지나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 여러분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분열되고 여러 가지 세대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다 쪼개져 있지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를 핑계를 댔지만 이게 교회를 한 번 빠져, 2번 빠져, 3번 빠져, 한 달 빠져, 3개월 빠져, 1년 빠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기가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노화돼 버립니다. 청년들이 없는,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 가서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 붙잡고 교회 가자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 어려운 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천국의 때를, 주님의 나라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현충일이고 또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오게 됐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입니다.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데 있어서는 이 선교사의 힘이 가장 컸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6.25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힘써서 애써서 정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땅에 묻어가면서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선교사 가정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선교사는 로버트 샤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72년에 태어나서 1906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소천을 하고 맙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이에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육자로 일하다가 1903년 31살의 나이로 이제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성 기독 청년회, 오늘날의 YMCA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 언더우드, 에비슨 게일 이런 선교사들과 함께 초대 이사가 되어서 YMCA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 운동을 합니다. 이 당시에 조선시대 청년들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어요. 나라가 지금 위태합니다.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1903년 이 시기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계속 뺏기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배제학당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분이 열심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1903년에 이화 학당의 교사인 그 앨리스 해몬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과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은 캐나다 분인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에 와서 결혼한 최초의 외국인 부부입니다. 그 전에 뭐 외국인이 조선에 잘 들어오지도 않은 데다가 뭐 한국에 와서 굳이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은 배제학당에서 한 분은 이화학당에서 그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선교사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1904년에 공주 충남 공주 선교부 책임자가 되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도 최초의 근대적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웠던 학교 이름이 명설학당이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공주에 가면 영명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전신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공주 그 하리동에 가면 그 뒷산에 선교부를 만들고 학교를 설립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공주에 제일감리교회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분이 또 목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주에선 최초로 서양식 벽돌 그 집을 양옥집을 짓게 됩니다. 1905년 11월에 다 짓고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공주 사람들은 늘 뭐 기와집이나 보고 초가집만 봤지 이런 서양식 붉은 벽돌의 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을 이 동네 사람들 개방을 합니다. 구경 오라고 막 구경을 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왔어. 그러니까 그 조선의 나라가 얼마나 참 발전하지 못해. 이게 1905년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집에 왔는데 거울이 있는 거 거울을 처음 보는 거예요. 거울을 저렇게 큰 그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거울 보고 그럽니다. 자네도 구경하러 왔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걸 몰라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가 낙후된 세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집을 짓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분이 1906년에 어떤 이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 논산으로, 천안으로, 청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논산에 가면 은진면이 있습니다. 은진미륵으로 유명한 은진면에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2월 말이었어요. 진눈깨비가 내리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이었습니다. 깜깜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감기도 걸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했더니 작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작은 집인데 사람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무심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무슨 수레 같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걸터 앉고 이제 있다가 이제 비를 이제 피하고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막 열이 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3월 15일 날 결국은 소천을 하고 맙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그분이 들어간 그 작은 집은 상여집이었습니다. 상여집이고 이분이 그 상여를 만졌어요. 근데 그 상여가 어떤 상여였냐면 그 전날 장사를 치렀는데 그 사람이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에서 장티푸스 그 세균이 거기 다 묻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만지다 보니까 이분이 장티푸스 균에 감염이 되어서 결국은 그 젊은 나이에 이분이 소천을 하고 맙니다. 34살의 나이에 결혼하고 3년밖에 되지도 않았고 얼마나 정말 앞날이 구말리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이렇게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이제 부인이 있었죠. 아까 말씀했던 앨리스 해먼드. 이분이 이제 남편의 성을 따서 이제 우리가 앨리스 샤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오래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이 샤프니까 한국식 성을 사시라고 바꿨어요. 사시. 그리고 앨리스라고 하는 이름은 에릿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 에릿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죽으니까 그 남편의 시신을 그 영명학교 뒷산에 영명동산에 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을 묻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캐나다 분인데 미국에서 주로 살았어요. 미국에서 2년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와 너의 남편은 내가 조선을 위해서 준비한 일꾼이다. 네 남편이 물론 이렇게 일을 하다 일찍 죽었지만 그래도 네 남편의 남은 사역과 네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남은 일을 계속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사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1940년에 다 쫓겨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까지 이 공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101살까지 이분은 사시고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은퇴 선교사 요양원에서 101세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분이 감당하셨습니다. 1905년에 이분이 명선여학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지. 1905년이니까. 근데 이것을 세우고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하니까 이제 뭐 미국에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학교를 다시 개교합니다. 그래서 이분 특별히 여성 교육에 힘을 씁니다. 1905년, 1906년 이 당시에 여자가 학교를 다닌다? 상상도 못해요. 여자는 서당도 못 다녔어요. 그저 여자는 태어나서 밥 잘하고 살림 잘하고 애 잘 낳고 남편 잘 섬기고 시부모 잘 섬기면 그게 최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게 조선 사회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여자들을 일깨워야 되겠다. 이 미개한 조선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여자 학교를 세웁니다. 이분이 천안과 논산 지역에 또 공주 지역에 학교를 세웁니다. 유치원도 세웁니다. 그리고 20여 개의 여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이분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 명선 여학교를 영명 여학교로 개명을 해서 공주에 있었고 또 강경에 만동 여학교라고 있습니다. 논산에 가면 영화 여학교라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세워서 정말 큰일을 합니다. 선생님들 월급을 못 줬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기 친지들과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학생들을 이 교사들 월급을 못 주니까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고 일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룻 교수도 그 인도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아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 월급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자기 고향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고 또 한국에 계시면서도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을 받아서 어찌하든지 본인은요, 식당 가면은 늘 남이 먹던, 옆에서 남이 먹던 그 반찬을 다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본인은 집에 가서 그거 먹고 그 돈을 모아서 그 선교회에 보냈어요. 그분이 백인입니다. 미국 분이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 제가 볼 때는 저분 정말 천사와 같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자격은 피 한 방 섞게 자는 조선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을 그 동산에 묻고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웃에 선교를 하러 나갈 때마다 늘 그 무덤 앞에 가서 남편에게 말한다. 여보, 오늘은 내가 부여로 갑니다. 오늘은 내가 논산으로 갑니다. 강경으로 갑니다. 늘 남편 무덤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택에서 이제 풍금을 치고 그 풍금 위에 남편의 사진을 놓고 그렇게 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여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중에 몇 명을 양녀로 삼습니다. 그 사람들을 뒷바대 해줍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천안 병천을 가게 됩니다. 병천에 가면 용두리라는 곳이 있어요. 용두리. 그 용두리에 용두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유관순 그 열사의 친척 어른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처를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 병천에 가면 거기 이제 유관순 그 기념관도 있고 용두리 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성경을 막 술술술 외우고 똘똘한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좀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학생을 공주에 데려가서 좀 가르치고 싶다고. 부모님들이 공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공주에서 2년 동안 중등과정을 가르치게 됩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화 학당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보내서 거기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되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고 했을까? 바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심어주면서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에릿이 선교사가 없었으면 유관순 여사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도 이분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동네 고향이 어디냐면 상옥리입니다. 상옥리 바로 옆에 아닙니까? 상옥리. 금산 상옥리에 그 임씨들이 모여 사는 그곳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더 이상 부모님들이 교육을 안 시키니까 전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중등 고등 과정을 겪고 대학교까지 나와서 미국으로 또 유학도 갑니다. 그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를 만났어요. 이승만 박사가 사실 이 이명신 이 여자분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청혼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는 교육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교가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신 이분이 없었으면 중앙대학교도 없었을 거예요. 이 이명신 이분은 사에릿 선교사가 없었다면 이명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노 마리아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도 역시 이분이 키운 분입니다. 전밀라라는 한국인 최초의 여자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렇게 가르친 제자였습니다. 물론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계에서 또 교계에서 큰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의 그 선교사가 남편도 일찍 죽었어. 자녀도 없어. 자기 평생을 이곳에 살면서 많은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국에 정말 인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저게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갓을 쓴 조선 사람도 있고 저렇게 선교사들이 왔어요. 저분들이 사실 다 20대 초반에 왔습니다. 21살에 23살에 와가지고 저기서 자녀들을 낳고 저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뭐 예방접종이 있어 뭐가 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으면 땅에 묻고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샤프 선교사 부부입니다.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로버트 샤프 선교사 일찍 소천하셨지만 부인 되시는 사에릿 선교사님 101살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 부부입니다. 저분들 안 왔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 최초의 서양식 건물, 3층짜리 건물입니다. 저거 지금 현재 이렇게 박물관으로 이렇게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공주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이제 처음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이제 그 영명학교 가면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는데 저곳에서 이렇게 학교를 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것이 이제 그 로버트 샤프 선교사의 묘지입니다. 저기에서 이렇게 1906년에 소천하셔서 지금까지 영명학교 뒤 동산에 묘지가 있습니다. 저분들의 저 수고와 노력으로 정말 유관순 여사도 있고, 그래서 사해례 씨 그 선교사가 소천을 하고 이분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많은 기념 사업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명학교 가면은 유관순 그 열사하고 그리고 우리 샤프 선교사 부부 동상이 저렇게 있고, 많은 기념 행사도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에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있는 분이 사에리시 선교사고,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저 여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인재로 쓰임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대학교 총장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경찰서장도 나오고, 저분들이 한국을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유관순 여사도 저 안에 있는 거고, 이런 일들이 저분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부 로버트 샤프, 이 선교사님 부부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저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왔는가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세우기도 했고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공격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욕먹는 기독교를 다시 우리가 정말 칭찬받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족은 프랭크 윌리엄스 가족입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 이름을 윌리엄이라고 해서 우씨로 했습니다. 우씨. 그래서 우리암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분이 1883년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출생을 합니다. 덴버에서 대학을 나오고 졸업을 하고, 이 당시에 그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였어요. 해외 선교 지원자 학생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저 미개한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없는 나라들, 그곳에 가서 내 평생을 바치리라.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그 중국으로, 인도로, 또 조선으로, 아프리카로 많이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윌리엄 우리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조선이란 나라를 마음에 품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를 알았겠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나 알았지, 조선이란 나라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뭐하는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중국이나 인도에 갔던 선교사들이 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일본 사이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못 살고 미개하고 아주 그냥 나라가 닫혀있고 막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 중국하고 또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는 선교사들이 많이 갔으니까 나는 선교사들이 안 가는 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란 나라입니다. 1906년에 이분이 23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1906년이 언제였어요? 바로 우리가 그 샤프 선교사가 소천한 그 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공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940년 선교사들을 다 일제가 추방할 때, 그때 이제 이분도 역시 추방을 당합니다. 35년 동안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공주에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은 샤프 선교사의 순직으로 그 문을 닫았던 명성 학당을 다시 개교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영명학교라고 바꾸는 거예요. 영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명은 밝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Eternal Brightness라고 하는 그 영명학교를 만들고 새롭게 이제 학교를 개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1대 2대 교장을 합니다. 1906년부터 1940년까지 추방당할까지 이 학교에 교장돼서 수많은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합니다. 그 영명학교, 남학교를 만들고 샤프 부인은 영명여학교를 만들어서 자매학교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쳤던 교육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사구시를 가르쳤어요.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중시했어요. 조선시대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 자주성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을 모아놨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만 보내고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걸로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얼마든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공장을 가던 저 어디가 무슨 물고기를 잡던 뭘 하던 간에 지금 우리가 1년에 2천에서 3천을 벌 수가 있다. 너희가 빠르면 3년, 길면 5년 1억을 모을 수 있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 돈을 다 모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니네가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 근데 너희가 번 돈으로, 네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네가 모은 돈으로 일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취직이 안 되고 뭐 한다고 하죠.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많습니다. 일하러 가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전쟁이 끝났어요. 그때는 정말 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청년들이 피땀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이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 그 손주들은 지금 다 꿈이 없어.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게임에만 빠져 있어. 그냥 어른이 되어서 20대가 된 청년들 일하러 나가지 않고 뭐 편한 일자리만 찾고 게임만 하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자아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네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라. 미국은 그거 잘 돼 있어. 재벌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 용돈을 그냥 안 줘요. 뭐라도 일을 시켜야 되는 거야. 네가 설거지를 해라. 네가 잔디를 깎아라. 청소를 해라. 그러면 $1 주는 거야. $2 주는 거야. 1,000원, 2,000원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시킨 게 미국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지 않아. 그냥 막 달라는 대로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윌리엄 선교사는 이 조선에 와서 그걸 교육한 거예요. 실업교육을 하면서 실제 필요한 걸 교육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의 후원을 받고 일어설 수 있겠냐. 우리 스스로가 자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석유 회사 대리점을 운영했어요. 석유 대리점을 하면서 학생들이 석유를 팔고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필요한 문구들을 삽니다. 농장을 만들어 농장. 그 농장에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선전 교육을 통해서 농사를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하고 농촌 실정에 맞는 실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의 부인되는 그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남편의 성을 따서 우에릿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우씨로 바꿨으니까 이제 이분도 미국식 이름이 앨리스. 그래서 이제 앨리시로 바꿔서 우에릿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이 당시 조선에는 음악이라는 게 없었어요. 판소리라든지 국악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음표를 볼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성가대를 조직한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100여 년 전에 성가대가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돼갖고 막 그렇게 합창을 하니까 놀랬겠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하고 성가대를 하면서 교인들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힘을 씁니다. 문학제 같은 걸 하는 문학제. 가을에 문학제를 해가지고 성극도 하고 성가대가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 야, 교회 이런 게 있냐 세상에. 태어나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은요 동네 깡패도 담배 피다 목사님 지나가면은 담배 불 끄고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존경받았어요. 그렇게 존중받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교인들을 하면은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저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가대를 만들고 교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일찍 죽는 거 태어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유모 학습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들이 아이들 어떻게 잘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는가 이런 것들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유 보급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우량아 선발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유아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아이들 태어나서 약도 없고 영양도 없으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유를 먹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위생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아 사망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들을 셋을 낳고 딸을 둘을 낳습니다. 장녀가 올리버고 차녀가 로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딸들이 자라다가 풍토병에 걸렸어요.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살으니까 그 서양에 있는 병균하고 여기 있는 병균은 다르다 보니까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두 딸들이 어린 나이에 결국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의 마음도 아빠의 마음도, 사랑하는 딸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흔들림 없이 이 조선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을 잘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큰 아들인 우강복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된 데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1940년에 일제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본을 통해서 인도를 가게 됩니다. 인도 그 뉴델리 주변의 근처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잉그라함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서도 학생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칩니다. 자력갱생을 가르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1943년부터 45년 동안 이분이 다시 조선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미얀마를 쳐들어갔습니다. 미얀마. 그래서 이제 콰이어강, 그 콰이어강의 다리라는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미얀마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 광복군들이 있었어요. 이 광복군들이 영국과 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광복군들이 인도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이분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이 우리암 선교사가, 이분이 한국에서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의 뭐 속담도 잘하는 거, 한국의 농담도 잘하는 거. 그 광복군을 데리고 영어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걸 풀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위해서 이분이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첩보 전략 사무소에 도움을 줘서, 사실 이 광복군들이 광복절 전에 이 한국을 이게 진격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복이 되는 바람에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아무튼 그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광복이 되었습니다. 미군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 중장이 들어와서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역시 이 우리암 목사님이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 중장이 특별히 농업 정책 고문이 되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사 지을 때 어떤 작물을 하면 좋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지 중장이 뭐 조선의 인재가 누구 있는지 모르니까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이나 되는 행정관을 추천해 줬는데 그 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거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나라를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인사행정처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소요소에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심어야 되는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처장이었는데 그때 그 처장을 맡은 사람이 정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인재를 뽑아가지고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누구를 뽑겠어요? 기독교인을 다 뽑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군인도 없고 경찰 조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경무부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무부장으로 누굴 추천하냐면 조병옥 박사를 추천했습니다. 조병옥 박사는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자기 제자의 제자. 그래서 조병옥 박사가 우리나라 초대 경무부장이 되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사실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만 몰랐던 일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분들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PPT로 사진 몇 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들이 바로 윌리엄 우리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20대 초반에 23세 나이에 한국에 와서 저분들 참 많은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오늘날의 영명고등학교입니다. 제가 2월 달에 갔었는데 저 학교 가면은 1층에 이제 박물관이 있고 뒤편에 이제 선교사들 묘지가 있고 또 앞에는 유관순 열사나 이런 사해리시 선교사 뭐 이런 동상들도 있습니다. 언덕에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이제 공주에 있는 공주 제일 감리교회인데 100년이 넘은 교회죠.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있고 광복군들이 인도에 와서 훈련하갈 때 역시 광복군들에게 쉼을 줬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이제 그 윌리엄 선교사님 가족 사진입니다. 저기 이제 소녀가 하나 있죠. 그 올리버였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도 역시 그 영명 그 동산의 공주에 거기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부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우강복이라고 하는 이제 큰 아들입니다. 우강복은 1907년에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영명학교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할아버지가 있는 이제 콜로라도 덴버로 갑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옵니다. 의대를 나왔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조선이 이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달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올 때는 어떤 자격으로 왔냐면 미 해군 군의관으로 들어옵니다. 군의관. 의사니까. 그래서 군대 자원해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미군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 우강복이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중장의 통역관으로 활동을 하고 특별 보좌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지 중장에게 많은 한국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중장이 이제 3년이 다 돼 가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도 만들어야 되고 장관들도 뽑아야 되고 정부도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50명을. 그래서 이제 이 우강복 이분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국을 이끌어갈 그런 그 인물들 48명을 기독교인을 추천합니다. 48명. 50명 중에 48명이면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제 수립될 때 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통령부터가 신학 박사입니다. 문교부 장관은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미신을 다 타파해야 된다. 귀신을 섬기고 뭐 무슨 부엌신을 섬기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미신 타파를 외쳤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 군대 내에 군목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군대 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재헌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48년에 5월 30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엽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그 건국되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1차 회의 때 이제 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이 회의를 시작하자고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이윤영 목사님이 합니다. 이분도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장관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률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도 되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구약으로 치면은 이스라엘 선민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20년이 지나니까 500만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1980년대가 되니까 이제 1000만 가까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후진국을 벗어나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그 발판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예요. 대통령은 신학 그 박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라가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남은 사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우강복 이거 그 앉아있는 분이 이승만 박사고, 예, 저기 이제 나이 든 저분이 바로 우강복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됩니다. 저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던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처음 나라가 생길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가 이제 공주에 있는 선교사들 묘지입니다.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생기고 2년 만에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제 전쟁에 대한 신물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2차 세계대전을 피비린 나는 전쟁했기 때문에 아무도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의 유명한 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북한이 쳐들어와서 대부분의 도시를 다 빼앗고 이제 부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세우신 그 나라를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을 해갖고 미국이 이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엔을 통해서 이제 16개 국가가 한국의 군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남한이라도 자유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빌리암 목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참전을 하라고 했을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선교사셨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평양에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니까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자기 고향이 공산화가 된다는데 이 사모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저렇게 망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참전한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제 시대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라를 발전시킨 거 다 선교사들과 교회가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기독교인들이 세웠습니다. 6.25 때 나라가 다 망하고 끝장날 판국에도 미국에서 역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렇게 생겨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절에, 이렇게 소중한 시기에 지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가 싸우고 다툼이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때를 우리가 종식시켜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빠졌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도 머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일꾼이고 사명자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명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부지런해야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주님의 나라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0이 넘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장년들,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 못 한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 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정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선교사들처럼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6월 한 달 정말 좋은 목사님들 정말 좋은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